30장 사사기 1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 오늘은 사사기 18장 30절로 3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소생 곧 단의 이름으로 그 성읍을 다니라 하였느니라.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나오스더라. 단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이 단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 성이 일어났더라. 32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지은 새긴 신상이 단 지파 자손에 있었더라. 아멘. 32절까지네요. 제가 잘 못 봤네요. 31절까지인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아버지여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더럽혔는지를 돌아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성전을 더럽힌 자가 아니게 되고, 아버지 악한 일에 아버지여 수종된 자가 아닌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또 혹시 있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여 만들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그들에게 성전을 더럽히다 안 했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자, 오늘 그러죠. 제목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힌 자, 이렇게 제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 성전과 관계가 없어요. 성전을 지은 적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뭐예요? 원죄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볼 때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죠? 가족, 형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부모도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것이 있죠. 이것도 있고. 이런 분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더럽힌 자가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바로 뭐냐면, 혈통을 중요시한다, 혈통. 혈통을 중요시하고 조상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조상. 그래서 이게 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 이게 신이어서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고,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병을 이미 너는 지옥 가기로 작정됐다 하는 말이죠. 그 말을 여러분이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나오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은 자는 이미 멸망받았다. 작정된 사람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 사이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을 바로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얻게 하기 위한 일을 하라.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성전을 더럽힌 자거든요. 이 일을 않는 자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든 바로 성령이 오셔서 주인 삼고 오셔서 일하는 성전이 있다는 거죠. 이 성전을 더럽혔냐? 더럽힌 자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네?
나는 예수는 믿어. 예수는 구주로 믿는데, 응? 구주로 믿는데 우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새긴 신상이 이게 우상입니다. 이거 신상하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 즉 성전을 더럽힌 자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로예요. 그죠? 실로. 그 실로가 이거란 말이에요. 실로. 이 실로가 뭐냐면 야곱이 그 12지파에게 기도할 때 49장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걸 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단지파는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뱀. 독사의 새끼라고.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말굽을 무는 자라 그랬어요. 이미 말굽을 무는 자. 무는 자인데도 그가 성전을 지을 때 일을 했죠. 일을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새긴 신상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그 새긴 신상이 있을 때 이유가 어디 나왔냐면 이 애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냐면 애가 있는데 실로의 성전이 있을 때 이렇게 이게 요단강이면 이게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쪽은 가나안이요. 가나안 땅. 이쪽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쪽에 루벤 지파와 갓과 문하셋 반지파 다가 아니라 이들이 여기 있었는데 이 강을 건너가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있을 때 지금은 이렇게 알지만 그죠? 모를까봐 여기다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크게 번제단을. 그랬을 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상 세웠을 때 나의 친구 못 봤냐? 그렇죠? 그랬을 때 이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번제나 무슨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표를 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거 잘 알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고 단지파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안에 성전을 세우지 않고 그 안에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쉽게 말하면 42성읍을 때 42성읍 중에 이게 성전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섬기는 바로 각자 지파들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성전을 주고 터를 준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주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다 뭐요? 새긴 신상을 세웠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이 어디가 나오냐면 창세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나엘이 나반 자기 아버지의 인장을 갖고 옵니다. 인장. 그 인장이 뭐냐? 인장이 이게 뭐냐면 바로 드라빔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형상으로 됐단 말이에요. 두 장인데 제사장권인데 근데 이것이 사사기에 와서 이것이 커서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새긴 신상이.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사사기 16장부터 보면 미가의 어미가 그 아들은 되겠다. 그걸 아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드라빔을. 그것이 이제 여기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얘기하냐? 왜 이 얘기를 해주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영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이 어디서 되냐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내 안의 성전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뭐냐면 그들이 보이는 성전을 몇 년 지었어요? 46년 지었다고 그러세요. 그죠? 이것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세운다고 주님이 말했어요. 이것은 뭐요? 자기 육체를 가리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성령의 소리도 듣지 않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더럽히는 거 뭐냐? 육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재물을 위해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산다 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는 믿지만 우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랬죠. 거기 보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즉 사두개인인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시집장가를, 이제 이스라엘 법이 뭐냐면 큰 아들이 장가를 가서 부인을 놓고 죽었다. 근데 후손이 없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동생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해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또 당색이 또 나오죠. 유다가, 그 사건이 유다가 큰아들이 아케 사람이 죽였는데 다말이죠. 그 부인이. 다말이에게 원한을 줬더니 원한이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걸 알고 밖에다 설정, 그게 피임이죠. 요즘 말로. 원한이죠. 그래 하나님이 아케에서 죽였어요. 그래 죽이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죽이니까 셋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양치를 온다고 보고 기생 옷을 입습니다. 입고 그 끈과 그 증표를 시아버지께 받을 지방이 오고, 그리고 나중에 임시했다가 끌려갈 때 내가 이놈한테 그랬느니라고 준다 이 말이죠. 그때 유다가 깨달습니다.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그가 죽인 줄 묻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나오듯이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왜 그럼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화 되지 않냐고 육신처럼 살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부활 때에는 누구 자손이 되겠나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누구 부인이 되겠나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데 저 세상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천사들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럽힌 자와 더럽히지 않는 자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생활할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주님의 공중재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았냐 이 말이죠.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35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부활의 합당함을 입은 자, 이를 뭐라?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녀가 과연 부활에 합당한 일을 했냐는 거죠.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에 더럽힌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은 거예요. 왜?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알 것은 육신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운동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예수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거예요.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가 끊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가 끊기지 않으면 그 얘기 안 나와요. 오로지 육신이에요. 육신 것이 참 중요해서 육신의 것만 매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부활의 합당함을 못 인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참 편안하죠. 편안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우리 집의 자녀들은 설교 들 때 다리를 위에다 올려요. 이렇게 딱 앞에다가. 근데 그거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요?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된 거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쓴다고. 그렇게 허든 습관이 있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올라가. 그럼 그때는 그렇게 올린지 몰라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못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걸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냥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걸 정확하게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어요. 알기 전에는 나도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하는 줄 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바뀌면서 증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만난 사람에 비해서는 깨끗하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과연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어떤 데는 모임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교대를 통해서 만나기도 해요. 그들에게 예수 전했습니까? 모자란 이유는 내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성령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 예수를 몰라서 아니 참많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쓸 만큼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왜? 방언하는데 쉽게 말하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깡통에다가 뭘 넣고 있어요? 예. 깡통에 돌아놓으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요란하죠. 요란하지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요란해서. 시끄럽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쓰실 때 영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가 방언하니까 아니요. 성령이 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쓰시게 하려면 자 성전 삼고 이 성전의 주인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얘기할 때 이분은 뭐가 있어야 되냐? 나는 뭐요? 밭이라고 있어. 밭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씨. 이게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내가 말씀 있는데 자 말씀을 볼 때 두 가지로 볼까요? 그러면 자 말씀을 배울 때 씨라고 볼 때 머리에다 뒀다. 이 사람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만 해요. 판단. 즉 선악으로 판단을 할 줄 알지 그 사람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심령에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밭인데 여기에 심은 자는 영혼을 봅니다. 비록 그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그가 누가 하는 일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내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뭐예요? 혹이나 이삭에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고 마태복음에 5장 7절인가 9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말이 야고보서에 1장에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고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니까 뭐요? 예수는 믿어. 그런데 내가 머리로 판단만 할 줄 알았지 그 영혼을 긍휼히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왜? 사람이 저렇게 있고 저런 사람이 다 사람이 보니까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시대 때도 보세요. 저기 삭개오가 뭐요? 세례장인데 죄인이지 않습니까? 다 인정을 해. 근데 주님이 그 집에 가서 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한다고 할 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도 안 했는데 그는 딱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난리 치니까 야 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죄인의 친구요 병든 자에 찾아간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멸시했죠. 그걸 주님께서 멸시를 당한다고 갔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멸시를 당할까봐 못하잖아요. 그러면 얘 그냥 이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씀에 육신에 심으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계시의 종교, 바로 체험의 종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것도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필요는 한데 이것이 열이 못 내려오고 여기서만 있는 사람, 육신의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아무리 그가 방언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말은 잘합니다. 말은 기가 막혀요. 청산유수죠.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청산유수, 말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도 걱정. 죽을 때 이제 죽어서 자기가 부활에 합당한 마음을 못 입고 신반에 악한 자에 신반에 부활할 때 내가 왜 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아무 필요 없어. 거기서는 그럴 소리 못해. 그 자리에서. 그럴 때 백보자 신반대 갈 때 내가 지옥불 들어갈까 두려웠겠지. 그냥 낙원에 있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것이 아니오. 바로 뭐에 부활에 합당하심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 차이는 틀려. 그것들인데 육신이 있을 때, 이때 이 복음을 못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로란 말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치리자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치리장의 지팡이. 치리자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냥 육적인 복은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지만 영적인 복은 유다가 받았다는 거죠. 치리자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성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래요? 바로 자기 육체로 새롭게 산 길을 열었다 하고 바로 이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제를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누구 아무리 제가 우리 친구 중에 안수 집사가 한 분이 있는데 장로도 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세요. 왜? 냄새가 나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네가 나를 너무 잘 알지 않냐? 친구잖아. 친구도 사람이지. 목사도 사람이야. 냄새가 안 나면 이상하지. 그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건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못한다. 그럼 자기 영혼 자기가 스스로 뭐요? 망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줘야지. 왜 그 성전을 벌어? 누구 때문에? 아니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 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배웠고 보고 듣긴 했는데 내가 체험하지 않고 두려워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말했는데 그걸 전하려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이미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원수에게 잡혔어.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의심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걸 제자들에게 지켜보겠잖아요. 뭐 한다고? 믿음이 적다 이 말이에요. 담대함이 적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일한다는 걸 나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었을 때 내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가 한데. 그랬을 때 성령이 감동을 시켜서 그 12장로들이 와서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까 자는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뭐 저러나 막 세상 거 먹고 막 다 뒤져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해보려고 몸부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 만들어진 말씀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들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만들어진 것이 없어서 전할 복음이 없는데. 아니 내가 아무리 밥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요. 보면 그림의 떡이죠. 그것이 내 입을 들어가서 먹어야 유아의 소화가 되고 내게 영양분을 주는 것이지. 아유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아유 저거 먹으면 좋겠네. 아무리 그래봐도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배워서 머리에 싸넣어도 안 필요 없다니까요. 그것이 내려와서 진정으로 영혼을 먹일 수 있고 영혼을 위해서 풀어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두렵거든요. 육신의 것은 안 두려운데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보면 별짓을 다 해요. 그냥 별짓 하니까 얼마나 뭐 이렇게 요렇게 드리는 애가 없냐면 다리 쫙 올려놓고 드리는 애가 없냐면 그래 눈치 봐요. 누가 눈치 보니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완전 개망랑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가서 자기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한테 가서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의 상전들한테는 쩔쩔을 매는데 진실한 자기 영혼의 주인에게는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자세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냥 이 사람이 신앙이 뭐예요? 영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세상 것은 정신없고 세상의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 것이 없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자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죽어. 그들 때문에 죽어. 그래서 과연 그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소통이 안 된 사람의 기도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만 기도합니다. 자기의 욕구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는 항상 자신을 죄인이라고 들여놓고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날 영혼, 하나님, 내가 그 영혼에게 저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아시니까 그에 맞게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말을 안 하는데 그 얘기는 없다거든요. 때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언제 때가 있어?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만큼 주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만큼. 근데 머리로 배워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아는 자식을 배워서 합니까? 그놈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놈의 자식 성격은 이래, 저놈은 저래 이렇게 알지. 아이고 요놈의 새끼는 요래하고 저거라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놈 또 뭐야 하구나 이렇게 알지. 저놈은 또 왜 그래? 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의 행동과 표현을 통해서 부모가 이미 자기 마음을 알았다 깨닫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말을 뚝 던져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성전을 더럽힌 자였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방언은 말하지만 성전을 더럽히고 죽은 것을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데 죽은 거에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놔둬보거든요. 가관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 말 안 씁니다. 왜요? 저도 이제 몸이 힘드니까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가르칠 때 내버려두면 가만히 놔둬봐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친구들은 아버님, 목사님 다 뭐하는 목사였다. 아니 지금 안 쓰는 애가 어떻게 뭐 지금도 준비 안 해 뭐 그것도 갖다 놓는다 싸워놓는다고 되겠습니까? 네? 쓸지 모르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세상 거 정신없이 하는 친구가 되겠냐고요. 아니 못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선교를 하고 이렇게 이래 목사님 쪽에 있는데 여기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준비를 해라. 그래, 그들도 한국말을 배우니까 한국말을 잘 이해시킨 사람 한 사람 뭐 복음 전도해서 키워서 그가 전할 때는 영어로 전하게 해라. 그러면 잘 필요하게 잘 전할 거 아니에요. 그가 쓰는 말이 영어니까 모국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만화에 보니까 야 너는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에디슨은 말이요. 공부 안 했어도 유명한 자 같다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영어에다 그 엄마가 얼마나 무식한 줄 압니까? 아니 그러면 에디슨이 영어를 못하면 미국에 살까요? 그 미국에 똑같은 미국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의 한국어를 못하면 대화가 안 되듯이 그 에디슨 영어를 하니까 자기 나라 모국어란 말 우리나라 말대로 아니 모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모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선생님을 보면 참 저런 병신 같은 선생님이 그냥 우습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큰 의도가 있죠.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래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 돼가고 기본적으로 영어로 돼가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은 다 그걸 준비해야 돼. 영적으로 가르칠 걸. 영어로도 가르치고 할 준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그냥 그들이 뭐 외국 사람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교회에서 있을 때 그들의 그들의 문화권에 있는 데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교회가 영혼들이 와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무슨 나는 목사니까 한국말 하면 되고 영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시험을 보고 한국 여권을 받고 한국 시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 안 만들어가. 말로 머리로 배웠다고만 끝나지 여기를 안 들어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요. 그냥 우리가 별을 보면요. 여러분이 별을 이렇게 잘 보시는 이제 시골 제 고향이 저 평야 쪽이니까 호남 평야 쪽이니까 그러면 이 벽꽃이 얼마나 벽꽃이다고 여러분 우습게 해요. 벽꽃이 있어요. 그걸 딱 떨어지면 이게 파랗게 잎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 누르면 뭐가 나와요? 그냥 이게 우유 같은 것이 나와요. 우유 같은 것이. 우유 같은 게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있는 것이 그것이 바람을 태풍을 태풍 바람을 그 다음에 홍수를 다 이기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먹는 쌀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꼽히고 딱 쌀이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열매가요. 예? 뭐 밤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일이요. 처음부터 딱 이만한 과일이요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 쫙 거기서 만들어서 그것이 나중에 쫙 보내서 나 밤이요 가져가세요. 나 사과요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아무것도 보고 하고 육신을 위해서 하면서 영적으로 않는다. 이 사람 천국 없어요. 그게 사모라도 필요 없어요. 사모니까 뭐 그냥 요즘 말로 목사 빼으러 갑니까?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어느 날 어디를 갔더니 나는 뉴스만 보고 이렇게 가끔 드라마에서만 봤다가 드라마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면 그걸 봤다가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동안인가 봐. 지금도 동안이 그러는데 나이도 젊은 것이 말이야 싸가지 없이 말이야 누군지 알고 그냐고 그래서 한번 두 번 참아줬더니 이제 도를 넘어오기래. 아줌씨 그래서 내가 누군데 아줌씨야. 그래. 아니 당신도 시집가서 장가 애 안 낳았어? 아줌씨 맞지? 뭐 한점을 떠들기래. 구의원 자기 남편이 구의원 의장이래. 그거 하나가 그렇게 좋아서 난리를 치기래. 야 여기서 어디 구의원 의장 부인이냐 내가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어디 구 의장이냐니까
전화해.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구의원 응? 의장 부인이라는데 응? 나를 무시하네. 그러니까 의원님은 대했더만 야 이년아 네가 의장이야 내가 이제 막 어디 가서 그냥 너 때문에 이 싸가지 없이 막 뭐라고 깜짝 놀더라고. 그분 모시고 와. 있는 것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럼 뭐라 네가 구의원 원장이냐? 구의원 구장이냐? 더 만들어줘야지. 어디 가서 네가 그렇게 그거 내세우고 객기 부리냐 이 말이야. 말 한마디면. 너 어디 가서 또 나 그러고 다니냐. 막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그래서 됐네요. 내가 가지고 먹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 예수는 믿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 교회 다니십니까? 어떤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예 그러면 예 부인도 그 교회에서 예 권사입니다. 참 내가 그래서 권사년이 목사 앞에서 대드내는 거서 목사님이십니까? 그때 거기 목사님한테 김재성 목사가 누구냐 물어보라고 했어요. 저를 물어보니까 아 그 목사님이 어쩐 일이고 저한테 무전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만나보러 놀래버리죠. 아니까 서로 편하게 아니까. 그렇게 그러면 뭔 얘기? 만약에 그 구원장에 들어 맞이 걸리면 예수 믿는 연이 속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응? 권사라는 연이 말이야. 구원장이라 해가지고 떼들었다고 얼마나 까지면서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겠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 만들어졌다는 거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안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유를 줘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를 모르고 어머니짓을 하는 방탕한다. 방종인지 자유인지를 구분을 못한다.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막 자기 체면이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는데 예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아무 개의치 않다는 거지. 당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 교회에서 집사, 권사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래? 뭐 사모들도 보통이 아니요. 조금만 해봐 막 어깨에 목사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어. 이렇게 어깨가. 어디 가면 내가 어디 교회 사면 돼. 저는 큰 교회 사모님들 보면서요. 한 번도 그렇게 어디 가서 자기 어깨 세우는 걸 못 봤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응? 사모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렇게 고개 바빠서 들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 아들 사모가 지금 교회 뻣뻣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죠. 아유 근데 그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것이 못 죽고 자기를 세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목사가 그릇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을 깨고 엎은 것이 그러니까 항상 그거다 이 말이죠. 뭐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들 똑같단 말이요. 자, 이 잔을 보면 커피잔 이렇게 보면 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잔이 커피 여기 잔이 있으면 이 받침대는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왔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해도 이거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떠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떠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게 날아가면 싸움이 나고. 그냥 위치를 모른다는 거죠. 만들어져야 할 위치를 모르고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색인 신상이 된 거예요. 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그냥
머리밖만 알고 가슴으로 그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을 부른다는 거죠. 제발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무슨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영혼을 만날 때 전도할 수 있는 거 주님과 사귐을 끊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 사귐은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근데 영혼을 볼 때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켜놓고 책임을 지자 못 지죠. 내가 산모인데 어떻게 있죠? 내가 집사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봐. 뭐 목사님이 뭐 그냥 쓰레기 하차장입니까? 영혼들 쓰레기 하차장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일 저지르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나 내가 일 저지르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목사가 그래놓고 뭐 잘하면 목사가 그런 거 아니냐고. 목사가 뭐 요즘 말로 호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치는 호구냐고요. 물론 똑바로 못 가르치는 목사도 있지만 듣고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냥 잘못이라는 것이 예배 드릴 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눈 감고 예배 드려요. 밖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딱 치고 앉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요즘 써도 이렇게 하고 아니 난 그래서 물어보고 싶다니까. 당신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앞에 가서 상사 앞에서 그 지랄 하느냐고. 하다못해 자기 바로 웃상사가 얘기해도 웃뒷부자가 상사가 얘기해도 꼼짝없이 들을 건데 거기서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원칙을 원하다가 잘못하면 저기 한번 봐주시죠. 안 봐준다 그러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노동조에 고발했다가 걸린 지기도 하지만 거의 걔들이 져가지고 나중에 받으라고 막 발발 깁니다. 자기 부모들까지 빌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응? 젊은 족복소년들이 살인해도 주합해도 이상 없는 줄 알다가 떼거리로 배우면 걸린다는 걸 몰라가지고 들어가니까 10보 2보 뜯는다고 막 난리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할 땐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걸렸네. 그걸 또 이용을 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이용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용당할 정도로 여러분 보시기에 우습고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뭐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틀린지 모르지만 잘못 보고 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대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만 처먹었다고 어른이냐고. 그 말이 왜 그럴까요?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처먹었다고 어른이냐 이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 사람은 인격 장애자요. 나이만 처먹었다고 어른이냐 이 말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됐는데 갑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만들어지고 알아서 영혼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 꼭 뭘 해야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고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니까 질려서 안 하는데 질려서 왜 질렸을까요? 질려버렸어. 그냥 말하면 그냥 막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이 그걸 토기량으로 써서 써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 때 한심해요. 아니 육신의 자존심이 좀 건드렸다고 그렇게 죽고도 못 산다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갈 때, 실패할 지옥 떨어질 때 얼마나 울까? 왜? 다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시면 못할까? 저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이번에 집에 예배 때 내가 얘기했는데, 부활하심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거든요. 자, 한번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20장에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2장에 있어요. 12장에 마가복음 12장에 12장에 18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하는 게 뭐라고 하냐,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함이니라.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죽은 자를 살아남을에 대하여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도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어디 또 나오냐,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에 23절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것도 그래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복음에만 부활에 합당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나와요. 과연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양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일평생 내 이 신앙에 내 이 땅에 사는 그 절반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부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내가 되지 않아야 할까요? 그런데 그걸 못 만들고 육신적으로 살았다. 얼마나 비참할까? 그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정과 욕이 우장 육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 건드리면 파딱파딱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 사람 건드려보면 파딱파딱 일어나. 너는 아직도 쓰게 안 돼. 그러니까 못 쓰이는 거예요. 그걸 안 죽거든. 세상의 법은 기가 막히게 짓고 세상은 그런데요 그런데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안 해. 어찌 세상 것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것은 그렇게 안 될까? 그냥 죽은 자 여기에 생명이 없는 자라 이 말이죠.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좀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내가 발불질지 몰라. 우리 자식만 들만큼 잘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랬어요. 육적으로는 우리 자식들만큼 잘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들 안 나오고 우리 아들 이거 안 온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아버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속 뒤집어진 놈이 아니요. 아니 그놈 나이 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무리 할머니라고 할머니가 냄새 날 건데 냄새를 싫어하는데 그 할머니를 그렇게 모셨어. 알바 해가면서 고등학생이 그만큼 잘하는 놈이 있어. 그러다고 지금 잠깐 나한테 서운하게 된다고? 아니요. 육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했다니까. 딸 넷이요? 치엄만 말이라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가족 모이면 어떻게든지 지 아버지 지 어머니가 뭐 어디 가고 싶다 하면 거기에 받들어 주려고 몸부림쳐요.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어가면서도 한눈도 누는 놈이 없지만 제가 항상 말할 때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이것 때문에 열을 내지
세상적으로는 진짜 내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진짜 우리 자녀들 내가 이쁘다고 듣고 다닐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되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책망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모르죠. 내 눈에만 안 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 차는지 몰라. 내 눈에는 안 차는지 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투덜투덜하지. 그러니까 뭐 목사님 애들이 아니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못하고 좀 내가 볼 때 마음이 안 차서 소리지. 세상 것은 진짜입니다. 항상 제가 그런 거 누구 못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들한테 딸 낳았다고 자랑하냐고. 예. 딸 낳았다고 자랑. 그러고 다녀요. 한쪽에는 무너지지만 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그냥 신앙생활 내가 마음에 안 차니까 그냥 속이 뭉글뭉글 끓어지지만 근다고 사람이 두 가지를 살아올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네가 니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그래도 예배 지키려고 감사하다. 한편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더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바라는 바람이요.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이죠. 욕심이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들이 이제 크기 전에 이제 커가면서 왜 아빠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어디 가라 어디 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언제 설교도 했죠. 그랬어요. 그럼 아빠가 원하는데 갈 거냐? 그랬더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딸들은 다 신학교를 가서 기독교 교육과 가서 사모들이 되든지 해야 되고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것은 신학과 가서 목사가 돼야 돼. 이게 이러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너희들이 살고 싶은 그런 교육에 아버지의 족쇄가 돼서 살 거냐?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버지가 원하는 거 신학교 가서 목사 나오면 좋겠지. 마음은. 그러나 나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자유하듯이 너희들이 원해서 가서 원해서 한다 하면 알고 지원해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억지로 내가 너희들을 내게 끼워 맞추고 싶지 않다는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신 너희들이 가서 간 대학교에서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이거 쓸데없다고 하면 나는 그때부터 너희들을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할 것이라. 왜 그럴까요? 제가 신앙하고 목회하고 지금까지 그 길을 이거 가고 있잖아요. 잘하는 음식에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부교도 했지만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들이 봐도 아버지가 가는 길이 아버지 목사님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게 아무도 안 벌고 성교회 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왜 우리 아버지가 저 길을 갔을까? 내가 죽고 나서 알아도록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확인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그들에게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너는 목사 돼야 돼. 너는 사모 돼야 돼. 이러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구원하시니까 야 내가 부활했으니까 다 지금부터 나 믿으려면 안 믿으려면 해가지고 끝내도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선택하게 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일을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뭐건데 내 자식이라고 내가 내 자식이라고 너는 목사 딸이니까 가야 돼. 목사 아들이니까 가야 돼.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한탄하고 있죠. 탄식하고 있죠 속으로. 그러다 보니 그게 속공이 됐는데 그러고 왜? 그들이 컸으니까. 어렸을 때는 모학생처럼 잘못된 걸 가르쳤지만 커서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노고 싶지. 그걸 내가 일일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이 속박된 사람이 많잖아요. 나이 많아가지고. 그냥 부모가 어렸을 때 야 이 새끼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키워놓고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발에 있으니까 내놔.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하고도 결혼 못하잖아요. 왜? 그걸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상대방은 그걸 달라는 거예요. 너 내 자식 가져가려면 내 딸을 가져가려면 내 아들을 가져가려면 누가 와요 그걸?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 하려고 보지. 그걸 뭐 내가 그 돈 주고 그 아들을 사오고 그 딸을 사옵니까? 그게 바로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거기다가 오빠에다가 올리니까. 그걸 놀 때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엄청 어머니겠더니 그러죠. 내가 그래서 야 이놈아 이제 커서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어렸을 때 내가 너희들하고 엄마가 교회 맞는 것이고 이제 커서 너희들이 그걸 깨달은 거지. 지금도 내가 너희들하고 오빠가 냐 그러면 너희들이 내 족대 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 정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알지 우리들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주세요. 이 말 뜻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으로 다 배우고 있으라 그냥 그걸 가지고 나가서 짜고짜고 어린아이가 한 발, 두 발 뛸 때 넘어질 때 그 넘어져도 계속 가서 걸어다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혼 하나 전도했다고 내가 사겠다고 울지 말고 이거 나도 와버려 이러지 말고 하나님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참 주님 안 가는데 몰랐습니다고 통분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한량없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왜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귐을 누가 거기서 내가 끌었다 는 말이에요. 그분은 항상 야 콜리 뭐라고 하는데 내가 끌었다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장처럼 내가 종일종이야 손을 벌렸던 것처럼 믿는 자가 벌렸는데 나는 너 땡겨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못할 때는 내가 감당했단 말이야. 예수의 피로. 내 피로 감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할 때는 부모가 책기고 하고 했지만 커서 지금 할 때는 놔둔다 이 말이야. 그래 네가 믿었으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콜리가 와라 이 말이야. 말씀 듣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열심히 신앙을 모르고 무조건. 그러니까 네가 어린아이라 이 말이야 아직도. 왜? 뭘 배우는지 모르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른다. 신앙을 모르는데. 그럼 어린아이니까 너는 아신단 말이야. 경험하고 의의 말씀 경험하면 움직이는 자에게 더 도움을 준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잘 알아라는 거죠. 왜? 자꾸 성경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삽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띠강띠강하고 신앙생활로 성경을 더럽히고 안 되면 주님 아시잖아고 뭘 할까? 그러니까 원수가 손 못 대게 하려면 그분이 손을 못 대게 할수록 만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일꾼을 하나님은 거저주시는 것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자꾸 육신을 사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2명을 만나도 내가 전도지를 갖고 와서 많이 나가서 2명을 만나도 그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고 자꾸만하게 내 입을 쓰게 하고 기도하고 하란 말이에요. 그 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그 영을 만날 때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번에 가서 이렇게 어디 식당에 갔다가 우리 사모님이 이름을 딱 부르니까 어디 내 이름으로 딱 오잖아요. 그렇게 반가워하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영혼들을 이럴 때 하나님 쓰시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주님과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 같은 거 다 알게 한다고 그래요. 안 지키면서 나 성령 받았으니까 방언하니까 이 소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지키고 나면 알지 말라고 알려주시니까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알고 보니 한 해 동안 참으로 주 앞에 못된 짓만 했습니다. 이부터 주께 용서해 주시고 참 하는 시작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멸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지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던지고 가시고 주님과 사귐 있는 게 영혼들이라 간단하게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사랑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믿음으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던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지고 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더님보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보가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더님보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배워갈 수 있는 게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과 신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보 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보 갈 수 있는 게 믿음 앞에 아버지와 성령이 된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더님보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님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더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더님보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더님보 갈 수 있는 게 믿음 앞에 더님보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에 더님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보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시작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보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 하나님 더님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아버지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깨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보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놈을 가르쳐 그놈을 그놈을 아버지 그놈을 가르쳐 그놈을 가르쳐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먹을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세요. 주의 말씀 앞에 더님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더님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님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님보 갈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믿음 앞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보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님보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고 더님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짚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가 되지 않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를 일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져야 되고 아버지 하나가 참으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